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첫눈이 왔습니다. 조금 온 게 아니라 살짝 좀 보일 만큼 약간 쌓인 만큼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한국 축구팀이 포르투갈을 이겨가지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랐습니다.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선한 뜻을 이루고자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면 좋아서 좋고 어렵고 힘들면 반드시 좋아질 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근심과 슬픔과 아픔과 상처에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정말로 아프고 힘들 때에는 사람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부모가 나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결코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자식은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는 있지만 자식 또한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좋은 친구일지라도 결코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자,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오직 하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2편 5절의 말씀으로 주께 소망을 두고 살자입니다. 어느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 반체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다가 그 죄명으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그 사형 집행을 하는데 그 사형수에게 말을 합니다. 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너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형수가 생각을 했어요. 이 짧은 시간에 무슨 말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잠시 생각하다가 가족과 친구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 가족과 친구들에게 내가 죽는 것을 이로 인해서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생은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내가 조금 일찍 가는 거라 생각하고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많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좀 더 열심히 살 걸, 좀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라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 집행관이 1분 남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슨 생각을 할지 하다가 불현듯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고 싶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형 집행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 집행관이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끝나면 말씀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벼랑간에 여보시오 사형 집행을 중단하십시오라고 달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황제의 명을 받고 그 명을 받은 사람이 달려와서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저 사람을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서 살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이 그 유명한 러시아의 문학가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9.4일생으로 죽음 직전에서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목숨을 건져서 유배를 떠나서 유배지에서 살게 되었고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 동생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그 인생의 순간순간은 행복이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인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순간순간은 그 행복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 인생을 덧없이 보낼 것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으로만 채워갈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순간순간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견디고 참고 이겨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마지막 소망이 살고 싶다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살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 그가 남긴 말이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인생의 순간순간은 행복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수고하여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찾고 나의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믿으면 너의 영혼이 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름진 것으로 너를 내가 축복하고 너에게 즐거움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내 욕심과 내 자랑과 내 고집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간단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영혼에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십자가 밑에 던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은혜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롭고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우리 하나님 만났으니,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구원의 기쁨 가운데, 구원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을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 내 삶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가난의 무게가 너무 힘들고 무겁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속히 치료해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나는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나 도와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두 손 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세임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안정을 얻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많이 불렀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리고 살아계신 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렇게 세 곡을 우리 순서대로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찬양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기쁨으로 주님께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경도 고난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새 힘을 받고 고난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날 위하여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
오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가사 보니까 이 세상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므로 걱정과 근심이 전혀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하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 안에서 기쁨을 찾고 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내가 근심하고 염려한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나를 도우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때를 따라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병에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만왕의 왕 내주께서 우리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기쁨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세상이 이길 수 있는 우리 은혜를 우리가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아멘.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가 가사 한 절 한 절에 많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은혜만 받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 가사 보니까 이제 내 몸 바쳐서 주의 일에 힘쓰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우리가 오직 충성하고 순종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5절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은 1절에서 11절까지 짧은 말씀입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 지금 제가 읽은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4절에 나오고 마지막 절 11절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나올까요?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어찌하든지, 오늘 말씀의 내용이 너희는 어찌하든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나타나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한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도 같은 말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 인생의 순간순간은 행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이나 얘기하세요. 너희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너희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러한 환경과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떨쳐버리고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바라보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 후에 나눈 시간 때 정말 저는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6, 7명 모인 자리인데 두 편으로 쫙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편 분들은 천국 같고 다른 한편 분들은 마치 지옥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또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면 천국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고 기도도 하지만 뭔가 안 되고 막혀 있고 답답하고 우리의 삶의 형편은 여전히 나아지는 것이 없고 절망적이고 몸은 또 여전히 아프고
그리고 그날따라 일을 많이 해서 심신이 지쳐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천국은 다 사라지고 지옥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로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힘들고 여전히 좋아지는 것은 없고 답답하고 몸은 천근만근이고 내 병은 여전히 아프고 지치면 우리가 천국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절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믿고 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나타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주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만 더 많이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앞날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서 도우신다는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바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시는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만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았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릴 때 반드시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낙심될까 봐 얘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게 하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기름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이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일은 지나갈 것이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절망케 하고 우리로 죽게 하고 멸망케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사탄과 마귀가 세상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살이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멸망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탄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보고 주셨고 이 땅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 16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얘야, 수고하고 무겁지 네 짐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아니하시고 고난 나갈 때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피곤하고 지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나는 피곤하고 지쳐요. 여전히 나는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호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 낙심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도 그나마 그만큼이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냥 이 상태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높은 곳으로 우리를 걷게 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의지해서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우리의 병이 깨끗이 낫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어떠한 병도 깨끗이 치료받고 나음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각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말씀 가운데 정말 극단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의 얘기입니다. 그 과부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는 형편이 어렵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게 물을 조금 가져다가 마시게 하라. 그리고 올 때에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물은 있습니다. 하지만 떡이 없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떡을 조금 해서 먹고 아들과 지금 죽으려고 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을 만들어 갖고 오라고 합니다. 참 기막힌 말입니다.
지금 이만큼 남은 거로 떡을 먹고 죽겠다는 사람한테 그 떡을 가져다가 작은 떡을 만들어서 자기한테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한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 여인의 집에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반드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참견하시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될 때 늦지 않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제가 추측컨대 자기 고집대로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았고 물질만을 쫓아 살았고 이런저런 사람하고 대적해서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병들어 찌들어 살았던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낮에는 보통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그 낮 시간에 피해서 보통 우물가에 물을 길어 오는데 이 여인은 아마도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온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나에게 물을 조금 가져오라. 그러자 그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았습니다. 천히 여겼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의아해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너가 나한테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자기에게 영생의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네가 나를 알았다라면 너의 고통을, 너의 근심을, 너의 염려를 나에게 말하고 나에게 은혜를 구할 것이고 생수의 구원의 생수, 기쁨의 생수, 평안이 주는 생수, 치료의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너한테 줬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남편 데리고 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나 남편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옳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다 없어지고 지금 있는 자도 너희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엉뚱하게도 예수님께 그에 대한 답은 안 하고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가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곧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당신입니까? 그러고 묻습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와봐라,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라고 담대하게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인은 힘든 인생을 살아온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 천대받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5 남편이라는 비유를 제가 그 목사님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은 자기 인생의 뒤를 돌아보게 되면 물질 때문에 낭패된 삶을 살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대로 엉망된 삶을 살았고 가난에 찌들었고 병든 몸으로 살았던 것들을 얘기합니다. 지금에 살고 있는 인생도 그렇게 소망적인 삶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상처와 아픔을 유래해 주시고자 구원해 주시고자 그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참 평안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살 수밖에 없던 이 여인이 이제는 당당하게 길에 나가서 와보라 라고 외칠 만한 담력이 생겼습니다. 와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라고 외치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수화성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오늘처럼 우리를 유래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이제 마음의 문을 다시 한번 활짝 열고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앞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앞에 사망과 저주와 참 생명과 희망을 내 앞에 생명을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할 것인지 저주로 할 것인지 생명으로 할 것인지 기쁨으로 할 것인지 참 평화로 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환경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함을 합니다. 결코 금신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때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실망되십니까? 답답합니까? 너무 아파서 견디기가 어렵습니까?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때를 따라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지난 우리 읽었던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말씀입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에스겔에 보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찼고 다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부어주시니 그 뼈들이 우두둑 우두둑 서로 맞춰지고 연결되어지고 그 위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마침내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영화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영화니까 드라마니까 그러겠지 하지만 생명의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니 마른 뼈다귀들이 우두둑 우두둑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마른 뼈와 같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의 인생은 여전히 마른 뼈다귀와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른 뼈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고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몸은 아픕니다. 여전히 나의 가슴속에서는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원하건 원치 않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른 뼈들을 에게 생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신 그 역사가 그 희망을 우리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면 또 일으켜 세워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물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마다 우리의 소원마다 만족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낙심을 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13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빛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면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비천하고 약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요지경같이 혼란스러울지 몰라도 저 북한 땅을 하나님이 구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역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비천한 상태로 놔두겠습니까? 부유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형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 인생이 이제 하나의 영광의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빛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세 곡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원래 30분에 끝나야 되는데 한 5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에서 쓰던 내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아멘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모자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갈수록 더욱 귀히 우리가 연약할수록 주님이 우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 종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택하고 불렀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제가 한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침에 교회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저녁에 주의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을 주셨고 저에게 주신 찬송가가 내 영혼의 은총이 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은총이 보
영원히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지금 이곳에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죄 사함받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지금 이곳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과 걱정과 염려만 하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죽어서 영생의 보도 받고 천국이 우리가 예약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우리의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지쳐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세상 험한 풍파 몰아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 맘이 힘며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이제 자유스럽게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로 드림을 섬기는 우리 송현 대표 목사님, 그리고 박지현 목사님, 이주모 목사님, 이정일 목사님, 박정희 목사님, 그리고 후원 이사장이신 임주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가 더욱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후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문득 어머님이 새벽에 부뚜막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됩니다. 그러면 제 몸이 오싹오싹 소름이 끼칩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를 형통케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식을 살립니다. 반드시 우리 주의종들과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병든 몸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연스럽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병든 몸을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상한 곳, 터진 곳, 삐뚤어진 것 하나님 다 맞춰 주시고 고쳐 주시고 새것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와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병을 치료했다 자랑할 수 있는 은혜로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다귀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상한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장부를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심장병을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머리의 두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한 대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못 자고 난 손으로 만져주시고 우리의 수렁에서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낙심된 자에게 위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아버지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하여 절망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시마리 칸바라바 샴바라바야 오 람바라바 칸바라바 샴바라바라 시마리 칸바라바야.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로 된 단체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또 하나님 일하고 있는 우리 송현 대표 목사 기름 부어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을 돕는 사역을 마음껏 하게 하여 주시고 중내 공동체를 잘 섬기며 교회되고 예수 범전한 자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사역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일을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고 권세 주시고 물질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복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박지영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가운데 이 사역에 합력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새롭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며 송현 목사님을 잘 보좌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그 아름다운 사역을 이뤄갈 수 있도록 마음에 큰 힘을 위로하여 주시고 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더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라시마리 칸바라바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목사님 건강 주시고 박정민 목사님 기름 부어 주시고 건강 주시고 두석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협신증에 사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역 가운데 더 풍성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이유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사님 목사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돕는 사역에 더 큰 은혜와 더 기쁨과 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시마리 칸바라바 샴바라바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가르칠 수 없고 우리가 감히 그들을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나약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져주셔서 하나님께 친히 감동시켜 주셔서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의 앞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시마리 칸바라바 샴바라바라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뢰 맞는 자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충성한 자들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영광 돌리신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들이 다 합력하여 선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막힐 때 흩어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내쫓김 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영광의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만군의 야명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